여러분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는 인사이지만 또 해보지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는 이 인사가 시의 적절한 인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을 자꾸 해줘야 에너지가 다시금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데 자꾸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시기에 그 인사는 얼마나 적정한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오늘 하루가 정말 말한 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창자가 흔들리는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창자가 흔들릴 만큼 아팠던 적은 좀 있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말이 그때가 내 창자가 흔들릴 만큼이 아팠습니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내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내 창자가 흔들릴 만큼 아프다,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또는 혹여 이 중에 아니요,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 남 앞에는 잘 씩씩하게 보이지만 남모르게 자기 자신을 삭히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야,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릴 만큼 나는 지금 아파, 혹여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에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시작할게요. 어떤 아이 둘을 낳은 20대 그 딸이 대장암 말기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던 이 딸아이가 이렇게 암이 걸려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바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 데려가 주세요. 저 어린 손자들 남겨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 딸 대신 나 데려가 주시고 내 딸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0대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꽃이 핀 나이입니까? 그 20대의 어린 거 둘 남겨놓고 지금 암이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어머니가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차라리 이 몸 데려가 달라고, 내 딸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딸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손주만을 남겨놓고 그 어머니는 그 딸 갔어요. 이 엄마가 그 어린 손주들을 받고 이제는 키우게 되는데 그 엄마 없는 빈자리를 아무리 할머니가 채운다 해도 채울 수 있겠어요? 딸이 채워야 될, 엄마가 채워야 될 자리가 있고 할머니가 채워야 될 자리가 있는 거지. 어느덧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사춘기가 됐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춘기 때 더 힘든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그렇게 무관하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걸핏하면 곁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나 또로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종종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원해서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원치 않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납니까?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요?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납니까? 그렇죠? 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하십니까? 네, 답답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뭐하라고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실존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좀 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영웅적으로 살아라.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영웅적으로 살아라. 자, 와닿지 않죠? 이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영웅적으로 살아라. 말은 쉽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이런 노래도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노래 띄워.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반주 없이 할게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역시 박수가 나오시네. 지난주에는 박수가 안 나오길래 내가 박수도 안 치자고 그랬더니 역시 학습 효과가 있어. 그랬더니 오늘은 좀 박수가 나오시네. 역시 센스쟁이야. 여러분들 센스쟁이. 그래.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잘 알고 있는 가사 내용이고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이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찬양은 진짜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뭐 그렇게 좋을 때 쓴 말이 아니에요. 네? 사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럴 거예요. 사실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 남쪽 유다의 나라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오히려 선하고 의인들이 못 살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놈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런 나라, 이 백성을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공의가 없어. 세상에 정의가 없어. 이게 무슨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요?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이 안 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줄 거라고 믿고 그래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자기는 마음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이 오는데요, 하박국아, 너 답답한 거 내가 알아. 그래,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심판한대요. 내가 보기에 이 땅 심판 받아야 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한대요. 그럼 됐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도저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내가 보기에 심판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요, 심판한다고 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에요? 아니 바벨론 나라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뭐 착해요? 내가 볼 때는 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어서 조상 대대로, 맞죠? 근데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악해요. 근데 왜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응답이 없었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심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 심판 받아야 돼. 좋아. 그러면 나보다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심판 받으면 괜찮아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나보다 더 악해. 저 사람은 더 못됐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한다고 하면 나 용납이 안 되는 거요. 있잖아요. 여러분 용납하겠습니까?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나를 심판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나보다 더 못하고 더 악한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나보다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한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응답을 주시려면 응답하지나 말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응답을 하려면 좀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해 주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의 심정을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아셨죠?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막 속에서 막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내 창자가 흔들리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병이 걸려서 창자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도대체가 이거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 좋아,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게 하박국이에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내 창자가 흔들린다고 말이지.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기껏해서 내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지만 이 선지자는요,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 창자가 흔들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랬던 이 하박국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자,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자, 17절 18절 앞에서 한 얘기지만,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앞에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가 16절 한 번 읽었는데 지금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극과 극을 달려요. 그렇죠? 너무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금방 내 창자가 흔들릴 만큼 아프다고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어져서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나무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이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내가 몰랐어. 이 좁은 소견머리로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랐어. 그게 뭐냐? 우리가 이 3장 읽었잖아요. 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박국아, 그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한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도 심판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 이 땅 심판했던 그 바벨론 나라도 심판할 거다. 그리고 악인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못 산다? 그 악인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거. 네가 볼 때는 마치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고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벌어지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라.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 하박국이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요 뭐라고 고백하냐? 19절 고백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9절 읽어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냐?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만나보니까, 깨우침을 받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뛰게 다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얼핏 딱 보면은 내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니었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창자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기다려라. 응? 기다리라.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두 가지. 기다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2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요게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는다 이 말이.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며, 그런 의인은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아침 김현정 뉴스쇼에 나왔어요. 보신 분? 여러분, 김현정 뉴스쇼 안 보시지? 저는 아침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유튜브로 해서 보고 있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좀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김현정 앵커가 고정 채널로 김동호 목사님과 한번 뉴스 채널에서 한번 좀 계속해서 고정 채널로 만들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서 최근에야 이제 연락이 돼서 알고 보니 이분이 작년에 마지막으로 방송한 뒤에 끝나자마자 폐암 판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서 폐 반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4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퇴원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300회가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리면, 그렇죠, 창자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지금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죽음을 코앞에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게 뭐냐? 얘기했잖아요.
행복해야죠. 행복이 뭐예요? 돈 많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 자식들만이라도 내가 근사한 사람으로서의 역사가 평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박하죠.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창자가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채우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래, 나는 행복해도 돼. 나 이제부터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 창자가 흘리는 상황이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